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눈비가 섞여서 미끄러운 그러한 길을 헤치고 오늘도 주님을 향해 달려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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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가가 썼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마치 산에 비유를 하자면 산 전체를 조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들어가서 어떤 나무가 있는지 또 땅속에 뭐가 있는지 채굴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그 그림 속에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보려고 해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공세의 첫 그러한 일을 뭘로 시작을 하셨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제일 먼저 1장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모습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성경 전체를 읽다 보니까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제자들이 응답하셨는가를 보겠습니까? 1장 16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그들은 응답했어요. 어떻게? 주님 따르겠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을 뒤로 하고 그리고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또 19절에서는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바로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예수를 부르실 때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 있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어부였었죠. 그렇죠? 그들의 있는 모든 것들을, 배도 그물도, 아니 자기의 가족들도 뒤로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 근데 그 장면이 기가 막혀요. 우물쭈물거리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용기 있게 아주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바로 응답을 합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됐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의 용기, 담대함 혹은 대담함, 그 도전이 여러분들이 보이시나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 야, 너 그냥 잘 나가지 직장 사업이 너무 잘 되는데 그거 그만둬라, 그리고 이거 하자 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생각도 많이 하겠고 우물쭈물거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아이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신속하게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그들의 삶을 헌신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들은 정말 기가 막힌 것들을 경험합니다. 1장 21절 바로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고 나오는 장면이 이거예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 서기관들이 있었고 하지만은 그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특별한 권위가 있는, 기가 막힌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제자들도 놀랬죠. 어쩌면 우리가 따라오기를 잘했다, 기가 막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1장에서 계속해서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1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부르시고서 계속
제자들이 기가 막힌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고치는 장면도 봤어요. 제자들이요. 그렇죠? 2장에 가서 여러분이 잘 아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친구들이요, 예수님 근처를 못 가니까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리고 예수님 곁에 데려다 놨죠. 그리고 고쳐주신 주님. 3장에서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4장에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자, 다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가 막힌 헌신을 했어요. 그렇죠? 그들은 용기 있게 담대하게 결단하고 헌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가 막힌 일들을 같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가? 그것을 적나라하게 마가는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위기를 만났죠.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는가.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니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에 심히 두려워했다. 여러분,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제일 많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묘사가 있는데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 마가복음 10장 32절에도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그들 속에 두려움의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과 8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였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물론 이 여인들을 비롯해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자세하게 마가는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두려워했는가? 제가 몇 구절을 봤지만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그렇게 헌신적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정직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그냥 너무 행복하고 어쩔 줄 몰라 그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다는 것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근데 왜 두려워했는가? 마가복음 6장 4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못해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리 다 예수를 보고 놀랐다고 했죠.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안심하라 평안하라는 것이 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가 그러면서 말씀하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뭐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배에 올라 그들에게 하신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다음에 설명을 잘 보시고 그 떡대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금방 그것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서 당장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당장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앞에 있던 것,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17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더 나아가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하실 때 주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어요. 야, 굉장한 말씀 하시는데 굉장한 말씀을 하고 있다까지만 그들이 이해를 했지 진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으로 또 넘어갈까요? 그 다음 장으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조금 설명드리면 8장에서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8장에서 4,000명의 군중들이 있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7개의 떡, 그때는 7개, 8장에서 7개의 떡을 가지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또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또 온 사람들에 대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 멀리서도 왔어요. 오다가 밥도 굶었어요. 말씀 듣다가 때도 지나갔어요. 먹을 것이 있느냐 좀 먹이자 그랬을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라 하거늘.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그들은 또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두려움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근데 보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너희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가만히 보면 제자들은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했는데 계속 성경은 그들이 두려워한 모습을 심히 두려워한 것을 계속 마가복음에서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이거예요. 과거를 자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건망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하셨던 것, 그걸 주님께서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은 우리도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건망증.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건망증이 참 많습니다. 참 얼마나 건망증이 많은지 꼭 식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에 이 식당에 가서 외투를 입고 갔잖아요. 걸어놓고요. 그러고서 그냥 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막 쫓아나서 이거 두고 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저를 따라옵니다. 그때 제가 뭐라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취미 생활이라고 아예 얘기를 합니다. 제가 취미 생활이에요. 그렇게 잘 잃어버려요. 지난 주간에도요. 제가 휴대폰을 2번을 어디다 놓고 왔어요. 한 번은 제가 놓고 온 것을 금방 가다가 기억이 나서 가지러 가서 찾아왔고 두 번째 공공장소에 놨는데요. 누가 집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놓고 일어나서 온 거예요. 근데 마침 어떤 사람이요. 제가 저기 갔는데 내가 그렇게 한 걸 보고서 거기에 자리에 있던 걸 보고서 막 그걸 들고 저를 쫓아왔더라고요. 이거 놓고 가지 않았냐고.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잊어버렸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잃어버렸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너무 감사. 사실은 제가 이 건망증이 심해요. 근데 참 그렇게 건망증이 심한데도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그래도 휴대폰을 안 잊어버린다는 거. 이게 참 기적이죠. 그러니까 뭘 이거 해야지 해놓고서 금방 잊어버려요. 저는 자꾸 그렇게 건망증. 근데 더 우리의 건망증 중에서 영적인 건망증,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을 기억할진데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구약성에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왜 절기를 지키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해라.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닫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걸 제대로 깨달은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리고 깨닫는다는 것은 그냥 야 대단한 말씀하시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설교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아무도 움직이지 말자고, 뭐요?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아, 오늘 좋은 설교 들었구나 이러고 끝난다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어쩌면은요 제가 설교를 못해도, 제가 어쩌면 뭐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설교했을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그런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아 그렇구나 하면은 그거는 진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진짜 깨달으면, 진짜 지혜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결단하며 일어서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게 없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왜 두려워하냐면 자신에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안 되면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따랐고 헌신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그것을 계속 강조해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해요. 근데요 그 두려움이 내 인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 경험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바로가 쫓아옵니다.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죠. 원망하죠.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더 근원적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내가 도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내가 거기에서 그냥 넘어지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공생의 작정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같이 우리가 사역을 함께 하자는 것을 거기다 이제 자기가 은사를 따라서 하고, 또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것 때문에 이제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서 내가 활용해서 하는 그런 같이 봉사를 하자는 거죠. 근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는가? 하다가 내가 다 못하고 중간에 끝나면 어떡하지? 아유, 그것도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혹은 과거에 내가 어떤 봉사 활동을 하다가 받은 상처가 있어요. 관계성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만히 보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입니다. 모든 것에 지금 마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도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럼에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반응이 늘 언제나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먹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와서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자다운 제자가 되질 못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 앞에서도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요, 그렇게 헌신을 하고 그렇게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 때문에 제자다운 제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성도다운 성도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목사다운 목사가 되지. 저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울한,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내면, 그 우울한 감정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세요? 사실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요, 아이들을요, 너무 부모님들이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해요. 애들이 해야 될 것을 그냥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자녀 교육은요, 방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늘 합니다. 방목을 해요.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다 해줘요, 그냥. 뭐 숙제도 다 해주더라고요. 준비물도 다 챙겨주고 자기 스스로 할 줄을 몰라. 사회 나가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아들 괜찮은데 착한데 저 사람이 이제 나중에 애들이요, 문제 앞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근데 왜 부모님들이 자꾸 그렇게 마치 방목을 하라고 하는데 줄 묶어놓고서 같이 꼭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아이들이 해야 될 것까지 다 해서. 이제 요즘 제가 강남에 있는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강남에서 선생님 하기 너무 힘들대요. 무슨 일만 있으면 부모님이 막 늑달같이 전화가 가지고 왜 우리 애는 이런데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그 애 얘기만 또 듣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인격적으로 덜 성숙을 하고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자꾸 애들이 과잉보호를 합니다. 아이들은 특별히 한 명이다 보니까 너무 과잉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이는 것도 안 먹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쫓아다니면서 너무 먹이려고 하지 마세요. 배고프면 다 먹습니다. 근데 그게 버릇이 돼버린 거야, 어느 순간에.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그 아이들을 그렇게 과잉보호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얘가 등수에서 밀려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과잉보호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이들을 교육을 잘못시키는 그러한 비결도요, 뭐냐면 내 안에 아이들이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또 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 24시간 365일 어떻게 아이들 보면, 여러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것, 이것은 두려움입니다.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병을 이기더라고요. 그런데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요, 병의 정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가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 두려움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제자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계속 두려워하고 심히 두려워했던 그 모습. 근데 왜 그러냐? 왜 두려워했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들이 자꾸 잊어버려서 기억하지 못해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두 번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세 번째는 자신에게 초점해서 자기가 그걸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이겁니다. 우리 같이 본 구절인데요, 마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을 보니까, 그 전에 14장 52절부터 보면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뭡니까? 왜 도망갔어요? 두려움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누구보다도 두려운 감정에
지배받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쓸 때는요, 이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그는 창피한 모습, 그 창피한 건 다 필요 없어요. 너무 두려우니까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돌아와서 사도와 같이 전도여행을 시작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요? 이러다 죽지? 이러다 매 맞아 죽지? 이러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또 도망을 갑니다. 그렇죠?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그가 제자들의 이야기와 자기의 이야기를 쓰면서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헌신을 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의 감정에 지배받으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규절이 그거예요. 마가복음 핵심 규절. 자,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가 같이 본 규절이에요. 그렇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한 단계 높게 얘기한 것이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주님이시다. 그렇죠? 과거에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인생을 맡겨놓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포기한 상태.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강요합니다. 네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할 수 있어.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로 하신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을 받는데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뭔지 아시까? 내 생각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은 그로 가득 차 있지 않고 내 생각이 다 없어진 상태,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럴 때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닌 오늘 본문에 그래서 마가가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또 죽어야 된다, 그래야지 산다. 그러면 몸으로 자살하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내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닌 주님께서 사는 인생.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흔히 뒤를 돌아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를 외치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주여를 외친다는 것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 주십시오. 이게 은혜를 구하는 삶인 거. 내가 미래를 향해서도 은혜를 구하는 삶. 그것은 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또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 맡길 때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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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주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진짜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불안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배를 받으면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마음, 그건 평안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할 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 모두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제자들도요, 그 대단한 헌신, 따라갈 수 없는 그 헌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다운 제자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첫 마디 뭐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평강을 얘기해 주셨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숨어 있었던 그들,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건 불평, 원망, 포기, 절망, 우울, 나도 모르게 그 두려움 때문에 다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내 안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세상은 두려움을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세요. 누구에게? 그 삶을,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가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 맡기고, 그리고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듣고, 이제는 두려움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면은 오히려 두려움을 지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역전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 않은가? 반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면서 가만히 그들의 그 마가의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성경 마가복음 전체를 읽을 때, 내가 교회를 나와도, 내가 직분을 받아도, 내가 목사가 돼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도, 대단한 헌신을 해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나는 할 수 없으나며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가지 않을 때, 내가 그 헌신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직분에도 불구하고 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그러나 그 두려움을 말씀으로 정복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을 정복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에요. 김승기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나의 두려움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능력
경험하고도 내 안에 숨어있는 두려움, 주님 내 안에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나를 일어서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나의 두려움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능력 경험하고도 내 안에 숨어있는 두려움, 주님 내 안에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나를 일어서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아주 높은 곳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쫙 내려오는 그 스릴을 굉장히 즐긴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과거에 스키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은 갈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한 십몇 년 스키를 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서 계속 겨울에는 부모님들이 일을 하느라고 미국에서는요, 아침 새부터 밤 늦게까지 하니까 애들을 데리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데리고 가달라고 교회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많이 스키를 타게 되고 그래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제 고급 코스에서 딱 올라가면 절벽 같습니다. 쫙 내려오는 그 스릴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그 스키를 타고 롤러코스터를 탈 때 두려움이 전혀 없을까요? 아니요.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내려가기 전까지는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스키를 타본 지 한 십몇 년 된 것 같은데 옛날에 한 1, 2년을 안 타다가 그 다음에 딱 제일 고급 코스를 딱 올라가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속으로 진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다시 그냥 내려갈까? 그냥 스키 벗고서 그냥 내려갈까? 왜요? 겁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것을 이기고서 내려갔어요. 거기에서 또 짜릿하구나. 그래서 쫙 내려올 때 스트레스도 쫙 이게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두려움에 정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두려움에 정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1차 감정은요, 1차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으면 내 안전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갑자기 내가 차를 탔는데요, 두려움이 전혀 없어. 그래가지고 차를 가지고 막 내가 운전한다. 그럼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1차 두려움은 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2차 두려움까지 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에 정복돼. 그 두려워가지고 운전을 못해. 그렇죠? 정복되면은요. 그러면 내가 더 빨리 가고 더 쉽게 가고 그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1차 두려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에게 나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본능적인 거예요. 근데 그 본능의 지배를 받으면은 내 인생은 멋지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정복되면 안 돼요. 근데 그 정복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 내가 하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근데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14년째 자살률 1위래요. 우리나라가 우울증에 걸리고. 왜요? 두렵기 때문에. 내가 하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비유 하나를 보여주는데,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너무 성공. 자기의 가진 것을 곡식을 쌓아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잃어버릴까봐, 도둑 맞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성공했어도 두려운 거예요. 왜? 이것도 잃어버릴까봐, 어떻게 도둑 맞을까봐.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가면 네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냐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생각, 성경에 보면 내가, my, 계속 내가요. 그런 사람은 두려움에 정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앞에 도구로 써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 내가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정복당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만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제자들처럼.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우리가 많이 불렀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성경에 있는 것을 가사로 너무 잘 만든 거죠. 성경이 내용을 그대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가사 속에서 성경의 이 말씀을 그대로 한 건데요, 이 가사 속에서는 그거죠. 내가 한다가 아니에요.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두려움을 몰라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더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는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합니다. 두려움에 정복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인생.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경험하는 멋진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